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밟는 믿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길이 보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길이 열린다는 건데요. 이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뭔가 확실한 게 보이면 그때 움직일게. 이런 말들 우리 정말 자주 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거의 매일같이 들려오는 목소리일지도 몰라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보통 우리의 본능은 왼쪽이죠. 길이 눈에 보이면 그때 걷는다. 안전하고 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걸으면 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역설적인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다림의 함정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습관인데 이게 왜 때로는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밟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 감정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특히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접 첫발을 내딛는 바로 그 행동, 그 자체로 증명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순종이 먼저고 그 결과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길이 열리는 걸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발을 내디뎌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강가에서의 시험입니다.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무려 40년간의 고된 광야 생활 끝에 마주한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그들의 과거와 약속된 미래를 딱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었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하필 추수기라 강물이 강도까지 넘실대면서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는 이제 없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이 엄청난 상황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정말 불안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모든 백성 앞에서 확실하게 세워주고 신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대였던 셈입니다. 바로 그때 내려진 명령이 정말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습니다. 강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저곳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라는 지시였죠. 언뜻 보기엔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하게 들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행동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과연 그들은 이 놀라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을 받고 거세게 흐르는 강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흐르던 강물이 멈춰버려요. 기적이 일어나서 행동한 게 아니라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줍니다. 기적은 발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난다. 바로 이거죠. 믿음이란 머뭇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발걸음으로 증명된다는 것.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바로 숫자 12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총 12명을 이 사건의 공식적인 증인으로 세우게 돼요.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이건 이 놀라운 경험을 몇몇 리더나 특정 그룹만 아는 비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생한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보고 함께 증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강력한 경험으로 묶어주려는 의도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당신의 요단강으로 발 내딛기.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적인 도움은 나의 순종적인 행동을 통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둘째,
신의 임재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간다는 것. 셋째,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먼저 발을 내딛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저 요단강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모든 거대한 장애물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징, 즉 메타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강은 더 이상 그냥 강이 아니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도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옆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는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나의 높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인간관계, 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경험이나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책임감 같은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넘실대며 당신의 첫 발걸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강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마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